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는 화요일에 화요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네바학당 수업으로서 바벨론 종교의 역사를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통 기독교회사를 제가 진행하다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다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일에 이래저래 좀 밀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밀려있는 것들 하나 있죠. 그리고 제가 바벨론 종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통 기독교회사의 일환으로 제가 교회에서 다룬 것이 전부여서 일단은 제가 좀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쓰고 제네바 학당에서 다룬 다음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지요. 올해가는 정말로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제 해야 될 채널이니까 언제나 교회 교육의 연장에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다음 학기 때 1차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화요일에 이런저런 특강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격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특별하게 이제 없을 때는 그냥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고 영어 정의도 지금 다음 편이 또 나와야 되겠죠. 알곡과 가라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될 굳이 따지면 저의 커리큘럼에 입각하면 개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의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썸네일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계획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교리학 학생이 지난주에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신자 길라잡이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줘야죠.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목표로 해서 세우는 것도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중에는 저처럼 좀 계획대로, 웬만하면 제가 거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또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그리스도인에게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아무리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더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어떻습니까? 계획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라 하지 않고 신적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정이라는 말도 작정과 동의어지만 엄밀하게는 둘을 구분해서 되어가는 모든 일에 대한 작정을 일반 작정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작정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쓰는 것이 적당하므로 그분의 사역을 계획이라 부르지 않고 신적 작정이라고 하며 우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요, 그 누구도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오차 없이 끝까지 실행하고 이루는 일 없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해도 말 그대로 가까운 것일 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 직접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세우는 것을 계획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입이 닳도록 말했으니까 이제는 안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때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뜻을 바꾸는 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분히 기도 가운데 이게 묻어져 나오죠. 그리고 생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활동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바꾸십니까?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두 부분을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뭐 끝났죠, 이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신적 작정이라 부르고 그 신적 작정은 다시금 일반 작정과 특별한 작정, 즉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작정과 예정은 동의어예요. 다만 신적 작정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여기에는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특별작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독서의 시간에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 예정론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 특히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의 이중 예정 교리를 지독하게도 싫어하는 교파 교단들이 있죠. 일례로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예정은 악마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저는 감리교를 기독교의 범주로 놓고 보지 않고 기독교를 흉내낸 이 아류 교파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냥 넘어가요. 순복음에서도 예정 교례를 싫어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예정은 이단이죠. 그들 입장에서요. 그래 순복음도 그 뿌리를 감리교에 두고 있는 변종 기독교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주장들과 역사적인 기독교가 믿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출시해내 현대 교회를 매우 어지럽고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저는 이들을 갖다가 변종 기독교, 이류 기독교, 삼류 기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기독교란 명칭도 붙이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요. 베이스가 그러니까요. 그 시작점이 궁금하시면 저의 용어 정의 강의를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태생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새롭게 주장해놓은 것처럼 왜곡하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했죠.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칼빈주 예정론이 뭡니까? 존 칼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 그대로 믿었던 것일 뿐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계시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시행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으십니다. 횡설수설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여기저기로부터 그냥 팔랑귀처럼 뭘 듣고 오락가락 행보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다가 철회하거나 바꾸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저구고 근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교도의 사상을 교회로 들고 들어와서 마치 인간이 간절하게 구하고 뗐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철회하거나 또는 바꾸시는 것처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응? 이것 자체가 심각한 신성 모독임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이 전혀 없으니 이런 일들이 더욱더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단 알미니안 사상에 푹 빠져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 기원은 펠라기안 그리고 반펠라기안인데 이런 사상에 푹 빠져있는 자들은 늘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지요. 특정 구절에 집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마치 성경이 그냥 자기들의 말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입증해주는 소위 말해 참고서 정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구절에 집착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하거나 바꾸시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예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무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는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묘사가 되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 후회하는 것, 한탄하는 것, 또는 뜻을 바꾸시는 것, 그런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세우셨던 계획을 갑자기 철회하고 변경하시는 분이실까요? 당연히 아니어야죠. 아니죠. 그런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이 갈리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인간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령 예를 들면 인간의 문체, 인간의 비유,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어떤 언어 습관, 사고방식 등에 맞춰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그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백성들의 언어와 그 수준에 맞게 전달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심으로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 해석학에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시행하십니다. 인간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두에서는 이것을 갖다 신적 작정이라고 부르고, 신적 작정이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 곧 정하신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35절에는 또 모순이 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뭔가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한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즉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뜻을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픈 심정을 인간의 입술로, 인간의 심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살던 시대,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괴로워하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즉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의인화법이라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성경 해석학과 신학적인 표현으로다가 신인 동형론, 신인 동형 동성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본성이나 목적을 바꾸시거나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 다 아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사람을 지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악이었습니다. 후회하시거나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상황에 대한 안타깝고 괴로운 그 심경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 차원에서 표현한 것, 인간 기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변경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죠.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면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즉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렌 베트너의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신이 들 때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고. 응? 더 살아봐야 언제 구원에서 탈락할지 모르니까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이단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은 끝끝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그것이 달려있으니 그것보다 더 불완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변경, 중언부언, 횡설수설, 오락가락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뀌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표현은 굉장한 신성모독적 표현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 바른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세상의 재판관도요, 판결을 본보하지 않음이 이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로마 제국이 파견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기에 걸게 될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명령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 빌라도 총독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한 사법권도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유대 총독이자 동시에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표면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사실에 만족하며 또한 그 이상 무리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이 하기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별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Shut up 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 법관도 자신의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결 잘못됐다고 번복하는 거 보셨어요? 재판 판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보십시오. 남의 위에 군림하면서 항상 판단하고 기소하고 수사하는 판검사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사회적인 기득권적 위치에 있으면서 때로는 굉장히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또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판결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결론은 뭡니까?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뜻을 바꾸신다? 웃기고 있네. 그 말을 진짜로 하나님이 그 뜻을 변개시키는 분이다, 오락가락하는 분이다, 인간처럼 휘둘리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신성모독이 이단이라니까 그거. 예전에 아주 심하게 그릇된 표현을 사용하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여러분 제보 좀 해주십시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흔들어버리고 뒤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으로 빌고 또 빌어 감천시키는, 소위 말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그 뜻을 바꾸신다는
전혀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아직도 쓰는 이들이 덜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보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도요. 진짜 이거 쓰는 사람은 진짜 참담하고 정말 막장이고요. 기도에 있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마치 그 뜻을 바꾸시기를 기대하는 듯한 식의 강구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자, 정상적인 신자요. 보수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요, 만약 그걸 안 믿는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 아닌 사람은 허이 나가세요. 사실 이런 논의도요, 웃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모두 확정되었는데 어떤 측면은 이른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하셨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웃겨버리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확정적인 뜻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변개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건 사실은 여러분 신인 현역설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의 교회 안에, 우리 정상적인 신자들 제외하고.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라는 참람한 용어 쓰는 자들은 거의 이런 식의 사람들이죠. 저는 이 용어를요, 장로교단이건 그 외 다른 교단이건 상관없이 쓰는 이들을 지금까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현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수준이 문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지만 우리는 그 확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우리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니 우리가 전혀 간구에 대해서 무슨 열정을 품으면 안 된다거나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 해주실 거야 이런 오만반자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기도에 관한 이런 오해들이 있으니 끝부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 표현은 인간의 처지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배려해 주신 거죠. 배려해 주신 거. 인간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타락상과 죄악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인격화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오늘 내용 중에는 원래는 용어 정의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찍부터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좀 더 세세한 내용은 용어 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거나 여러분의 방식대로 천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그런 수준으로 문란하게, 그리고 정말로 참남하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돌이키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특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